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아멘.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강의 42번째 시간인데요.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6장은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의 인사말이 나와 있는 그런 장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4절은 예루살렘 교인들을 위한 복음에 대한 사도 바울의 권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1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16장 1절.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자, 성도를 위하는 연보. 이것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대답을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그 연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대답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이 헌금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이제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이제 사도 바울이 예,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도들과 저기 사도들과 예루살렘 공의회를 하게 되죠. 예루살렘 사도 회의를 하게 되고 이제 거기에서 참석을 하면서 그 당시 예루살렘에 이제 기근이 들었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많이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모금을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선교 여행을 가는 곳마다 이 숙제를, 이 과제를 수행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는 모든 교회에게 선교를 할 때마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그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자들을 위한 그 헌금을 부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계속 힘써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사도 바울은 이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이 연보, 이 모금을 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죠. 이 가난함과 부함의 어떤 불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모금을 했던 것입니다.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난한 자들과 부한 자들은 있기 마련이고 그 격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람은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격차를 줄여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그 성도들의 그 경제적 격차들을 줄이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방인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복음에 비친 자들이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복음을 나눠 주었기 때문에 이방인 교회들이 이제 그 복음을 갖게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 복음에 비친 자로서 이제 물질적으로 보답을 하기 위해서 이 복음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도 바울이 강요를 해서 강제해서 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발적인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그 모교회에 대한 자발적인 이방인 교회들의 헌신의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이유는 제 물질적인 도움을 넘어서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들이 서로 어떤 동역자로 인식을 한 거죠. 서로를 인정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교회를 동역자로 생각하고 또 이방인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동역자로 생각하고 그래서 이방인 교회와 유대 교회가 하나라는 그런 인식을 이런 모금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것이죠. 우리 형제 교회가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 모른 채 하지 않고 그것을 도와줌으로써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몸소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이유는 유대인들이 이 종말의 때에 생각하는 그림이 있거든요. 어떤 그림이냐면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 시온산에 와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그림이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있어요. 종말의 때에. 우리가 이제 뭐 최근에도 이사야 여러 본문에서 그걸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18절부터 21절에 보면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긴데요. 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룩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굉장히 이제
긴데요. 이제 여기서 이 긴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건 요즘 뭡니까? 이제 세상 종말에 이르면, 세상 마지막 때가 되면 이방인들이 이제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제 이 이상을 어떻게 봤냐면, 지금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돕기 위해서 일종의 예물이잖아요. 이 예물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것 자체가 이 마지막 때에 이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이방인 교회들에게 복음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2절을 한번 볼까요?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자, 2절에는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연보를 할 건지, 모금을 할 건지에 대한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자, 매주 첫날 이렇게 되어 있죠. 매주 첫날은 주일입니다. 그 주의 첫날이죠. 이제 우리는 이제 착각하기가 쉬운 게 일주일의 시작이 월요일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월요일날 출근을 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월요일이 일주일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주일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일요일이 그 주의 첫날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의 첫날이 어떤 날이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드리는 날이죠.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날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이제 쉬는 날일지 몰라도 이제 이 매주 첫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때 이제 복음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 각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각 사람이라는 말은 각 가정에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 이렇게 헌금을 한 게 아니고 각 가정에서 매 주일날 그 헌금을,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줄 헌금을 모아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입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죠. 수입에 따라. 자, 이 말은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지만 가장 이제 좀 근접한 해석은 이런 거죠. 할 수 있는 한 많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많은 사람은 많이 헌금을 할 것이고, 그렇죠. 수입이 적은 사람은 뭐 적게 헌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입에 따라라는 말은 무리하지 말라, 뭐 그런 뜻도 담겨 있지만은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치를 좀 해라, 그런 이제 사도 바울의 뉘앙스가 담겨져 있는 말이죠. 그래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자, 이제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합시다 그러면 그때 모아진 돈하고 사도 바울이 가기 전에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집에서 모아둔 돈하고 어떤 돈이 더 많을까요? 그럼 말을 하나마나 그동안 계속 모아둔, 주일마다 모아둔 돈이 더 많겠죠. 사도 바울이 가서 모금할 수 있는 돈은 제한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평소에 돈을 좀 모아놨다가 내가 갈 때 전달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3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자, 3절에서는 이제 모아진 이 헌금을 어떻게 전달할 거냐, 이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믿을 만한 사람을 세우라는 거죠. 이 헌금을 운반할 수 있는, 전달할 수 있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이 이 헌금을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살펴보면 이 사도 바울의 대적들이 계속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의 이런 물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공격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비량을 하니까 왜 사도 바울은 왜 교회에서 주는 헌금으로 생활을 안 하고 본인이 벌어서 저렇게 할까? 그건 사도의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 지교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이제 텐트 메이커를 한 것인데 오히려 대적자들은 사도 바울이 그것을 받을 만한, 대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못 받는 거다. 그래서 자기가 무자격자이기 때문에 자격지심에 스스로 벌어서 저렇게 선교를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대적들이 공격을 하는 거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물질적인 면에 있어서 공격을 계속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굉장히 그 부분에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헌금을 하고 헌금을 전달하는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이 전달하는 일조차도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믿을 만한 고린도 교회들이 세운 사람에 의해서 전달하는 것이 가장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자, 어떻게 생각하면 이 말은 굉장히 아니 사도 바울이 지금 주관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을 하는 건데 사도 바울이 가는 게 당연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사도 바울은 오히려 제3자의 입장에서 접근을 하면서 너희들이 대표단을 세워서 헌금을 전달할 때 나도 같이 동행할 수 있으면 하면 좋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마치 남의 말 하듯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이유는 지금 사도 바울의 대적들이 계속해서 물질적인 것으로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연스럽게 대표단이 갈 때 본인이 또 같이 가면 굉장히 좋지 않겠느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얼마나 사도 바울이 대적자들한테 공격을 받았고 그것을 사도 바울이 슬기롭게 지혜롭게 잘 극복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첫 번째는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교인들 그리고 이방인 교회 교인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그 형편을 보고 그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을 합니다. 근데 그냥 뭐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애를 쓴다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애를 쓰는 거예요. 어려운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또 세상에 있는 어려운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그들이 힘쓰고 애쓰는 그것이 바로 연보의 정신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에는 이 연보란 말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제가 주일학교를 다닐 때도 헌금 시간을 연보 시간이라고 했어요. 연보하자 그런 말을 썼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연보하라는 말이 사라졌습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연보라는 말은 헌금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 속에는 어려운 이들을 구제한다, 돕는다 이런 뜻이 담겨져 뉘앙스가 담겨져 있는 단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 연보의 정신, 이 연보하는 일에 굉장히 힘을 쏟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들도 뭐 여러 가지 이제 헌금의 용처가 굉장히 많지만은 어려운 형제자매들을 구제하고 그들을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연보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해야 되고 힘껏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남의 강요에 의해서 강제로 하는 건요, 이 헌금의 정신에 완전히 어긋나는 겁니다. 과거 우리 한국교회 그 부흥회들을 보면은 이제 교회 건축을 하면서 부흥사들을 불러다가 이제 집회를 해요. 그래서 부흥회를 통해서 헌금 나온 걸 갖고 이제 건축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물론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썼는데 이제 그런 방식은 굉장히 위험한 방식입니다. 사실 이제 지나온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그런 방식은 굉장히 위험한 방식이에요. 그런 기독교적인 방식이 절대로 아닙니다. 굉장히 샤머니즘적인 방식이잖아요. 헌금이라는 것, 그것은 그게 뭐 건축 헌금이든 어떤 헌금이든 간에 자발적으로 자기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와서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 기꺼이 하는 것이 헌금이지 남이 막 찌르고 어떤 체면이나 남의 눈을 의식해서 그렇게 하는 어떤 집회에서 강요에 의해서 하는 헌금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물론 그때의 어떤 사정이나 또 그때 한국교회 형편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지금의 시선에서 그것을 뭐 완전히 매도하기는 어려운 일이고요. 그러나 그 방식 자체는 결코 올바른 방식은 아니라는 거죠. 헌금의 정신은 기본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내가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무리하게 해야 돼요. 막 빚을 내기도 하고 막 빌려서 하기도 하고 그럼 절대로 덕이 되지 않는 거죠. 자신의 그 경제적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힘껏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해야 힘껏 할 수가 있죠. 그렇지 않으면 너무 자기 경제적 수준을 뛰어넘거나 아니면 너무 인색하거나 이런 이제 오류에 빠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의 이런 연보의 정신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 드릴 때도 정말 기쁜 마음으로 힘껏
하나님께 예물 드리시는 여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오늘은 4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3차 대유행이 되고 있는데 이 유행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또 국내에 유입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확산되지 않도록 차단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 기도는 이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정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2021년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번 성구영신 예배를 이제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데, 온라인 예배로 드리니까 그냥 딴짓해야지, 그냥 넘어가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이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성경 필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2021년부터는 우리 온 교우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적는 일에, 필사하는 일에 힘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에 나 혼자 구경꾼, 방관자가 되지 말고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수요일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3차 대유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대유행이 멈출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완화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진정세에 접어들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또 국내에 유입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확산되는 것을 막아주시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더 큰 피해가 나지 않도록 주님 능력의 팔로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힘과 능력을 주시고 이것을 이겨나갈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를 잘 마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2021년도 새해에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성구영신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라고 해서 아버지 저희들 가볍게 생각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올해 마지막 시간을 아버지 주님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성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며 또 새해 새로운 결단들을 하는, 새로운 다짐을 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2021년도 새해에는 저희들이 성경 필사에 힘쓰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일, 필사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과 은혜를 충분히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비하신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20년 마지막 수요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해도 말씀을 따라서 말씀과 함께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금, 기뻐하시는 연보의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동광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